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시간과 관계된 것은 말씀도 선포되지만 성례도 우리에게 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삼남전도회 찬송, 저는 이분들 전부 다 성악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 모습들이 포즈들이 성악을 하는 포즈처럼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잘하셨어요. 물론 그는 저의 표현이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을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앞에서 찬송을 또 인도하던 팀들이 할 때에 막 박수를 막 치다가 부르다가 곡이 느려진 곡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느려졌을 적에 그 느려진 곡을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데 예전에 불렀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사실 오늘의 제가 여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실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계셔. 돌아보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계셔. 근데 지금은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 맞아. 그날의 그때에도 돌아봤을 때 주님은 나 너를 안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을 오버랩 시키더라고요. 오버랩 시키면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 오늘까지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영원한 도성으로 또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걸음을 사실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게 오버랩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례, 이 부분은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떻게 이 성례를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지금의 예배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성례를 매주일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그 성례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그 성례가 타성해졌게 되고, 타성해졌는 이 성례가 불평으로 나오게 되고, 왜 예배 때마다 성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갔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매주마다 성례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가겠죠.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예배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배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시계를 봤거든요. 아이고, 안 끝났는데 12시 20분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안 끝났는데 12시 20분. 원고는 분명히 그까지 아직 남아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예배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은 하나는 설교를 줄이는 거예요. 설교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멘트 없이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한 2, 3분은 줄일 수가 있어요. 2, 3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 10분 정도 줄이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실천 신학을 하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배는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 딱 가게 되면은 이게 예배야? 이렇게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10시간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30분을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례라는 이 부분에 왔을 때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친히 예수님도 성례라고 할 때는 세례와 성찬 두 개를 합친 말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개를 합친 말인데,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은 7성례를 이야기했어요. 7개의 성례가 있다. 그러면 좀 이따 언급할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성례는 두 가지라 이겁니다. 세례를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찬,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성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가도 은혜고 예수님이 왼편으로 가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도 은혜예요.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은요, 왜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왜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는 거야? 사마리아로 가도 은혜예요. 도로와 시돈 땅으로 가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이 자체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명령을 주님이 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어요. 세례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례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세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든지 성찬이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뭘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전혀 안 받았습니까? 은혜를 안 받아도 문제고, 은혜를 안 받으면 문제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직장 일주일 휴가 내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셔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예배는 은혜의 그야말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요. 제가 놀라는 것은요, 제가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것 같아.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잘해요. 잘하는데 이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잖아요. 이 한 몸의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여러 지체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 담임 목회자가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제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방향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풍성한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풍성한 교회가 나가는데 차라리 이 건물을 떠안고 나가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면 저쪽에 기둥뿌리 뽑고 이쪽에 기둥뿌리 뽑고 집사님 빨리 와 여기 좀 도와줘 막 이러면서 뽑아서 갈 텐데, 이 영적인 일은 이 기둥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함께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굴러갈 때에 여러분들이 자랐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랐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인데 우린 성례는 자주 시행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말씀은 매주마다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들로 풍성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양을 인도한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그분이 어디 앉았냐면 오늘 오전에 요 자리 중간에 앉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계속 쭉 해나갔어요. 쭉 해나갔는데 설마 오늘 그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구나.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의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허리를 든든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설교에서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와서 더 알려주는 거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로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시간들인데, 사실 기독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반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겠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 어디선가 분명히 뚝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인데, 그럼 이제 성례를 우리가 봅시다. 지금 현재 개신교의 가장 취약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보면은 한쪽의 수레바퀴를 계속 은혜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기서 보조바퀴 하나가 1년에 2차례, 절기 때 1년에 2차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 있든지 추수감사절 때 한 바퀴 이렇게 뚝 돌려줘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은 예배는 더욱더 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우리가 칠성례를 보게 되면 가톨릭은 여기에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떠나게 되면, 이게 7개의 성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 가톨릭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톨릭은 이걸로 딱 붙잡고 있어요. 자, 봅시다. 영세. 태어났을 때부터 딱 잡았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영세를 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견진성사를 해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잡았어요. 청소년이 됐을 때 견진성사로 잡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우리가 미사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가톨릭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체성사라고 하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청소년기에,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딱 붙들어 가다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 왔다 이겁니다. 왜 왔습니까? 내가요 A 집사님을 무진장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해성사에 또 하나의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어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죄용서함을 받았어요. 자, 죄용서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죄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가셔가지고 부인 되는 권사님한테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밥 한 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해준 걸로 인해서 내가 죄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보속이라 그럽니다. 보속이라 그러는데 보속은 뭐냐 하면은 사제에게 내가 죄 고백을 했어요. 고해성사를 했을 때 그냥 그래요. 당신이 죄를 고백했으니까 이것으로 당신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이 누구를 미워했으면 그 사람에게 오늘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보속이 따라와야 돼요. 보속이 따라와야만이 고해성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용서함을 받았는데 죄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속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을 향해서 요만큼 주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거 보속을 좀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보속을 좀 하라고 했으면은 죄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만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니까는 교회에 가서 받은 만큼 하라 그러면은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보속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보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례가 있는데 바로 사제가 되는 서약입니다. 신품성사라 그러는데 사제가 되는 서약, 이것도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혼이에요. 자 보세요.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 카톨릭이면은 태어날 때, 청소년기,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결혼할 때 혼배성사. 그래서 카톨릭은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례예요. 이것이 성례라고요,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장례 미사예요. 장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카톨릭은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이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모님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모님 장례식에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분명히 장례식장에 조문은 했고 그 다음에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데 화장장으로 안 가고 댁으로 먼저 가셨다가 성당으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댁으로 가는 시간이 안 맞아가서 제가 성당으로 바로 갔는데 그 성당에서 뭘 했냐면 장례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례 미사를 진행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이제 화장장, 이거 끝나면 화장장으로 가는 건데 장례 미사를 하고 있는데 장례 미사를 하면서도 무엇을 떼냐면은 떡을 뗍니다. 떡을 떼요. 근데 떡을 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지 않은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만이 그 떡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떼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례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장례 미사까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카톨릭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7성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은 7성례가 당시의 중세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꽉 교회가 7성례를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교회가 가톨릭의 교황청이 이끌어가는 대로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을 줘요. 자, 여기에서 해방을 주는 것이 바벨론 포로잖아요. 지금 교회라는, 그때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묶고 있다 이겁니다. 가톨릭이라는 종교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 묶어놓은 거를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교회는 오직 2가지 성례만 인정한다. 세례와 성찬.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찬은요, 과거만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성찬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집례했던 일입니다. 성찬을 집례했고, 그리고 이 성찬이 그때 있었는데 오늘도 진행이 돼요. 그럼 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 말씀했냐면은, 그때의 그 성찬이 내가 올 때까지니까는 미래까지 이어지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이 시간 안에 들어가서 이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영원한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날에 되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실 그 상을 우리가 먹을 날이 곧 이르게 됩니다. 바로 성찬의 오늘의 현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성찬에서 은혜를 입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성찬에 떡이 펼쳐지고 잔이 여기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에요. 이 자리가 유월절 만찬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유월절 만찬의 자리고, 지금 시대적인 환경은 바뀌었어도 영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집례를 하기 위해서 떡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렇게 성찬상을 차려놓는다는 이 자체는 이 성찬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되니까는 여기서부터, 이 성찬상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청년시절에 다녔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교회에 가면 성찬상이 딱 차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성찬상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을 가기 전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성찬상을 보는 순간 예배들이 올라왔다가 생각하는 생각, 오늘 예배 시간 길겠다. 아니,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12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때는 설교 원래 길었어요.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설교가 다 길었어요. 12시 반에 끝났는데 성찬상이 차려지면 1시에 끝나는 거예요. 성찬상이 차려지면.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성찬상이 차려졌으면 오늘 예배 시간 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성찬상이 차려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딱 개념 자체가 예배 시간 길다라는 하니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찬은 구원의 시작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세례하고는 다르죠. 세례는 딱 한 번 하는데 성찬은 자주자주 시행이 되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모이기만 하면은 성찬을 했어요. 자, 모이기만 하면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성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성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4개 복음서 중에서 성찬의 내용을 유사하게 기록하지 않은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도 언급 안 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왜 언급을 안 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세 개의 복음서에서 알지 못하는 성찬이 다 흘러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 자신이 성찬상에 올라오는 떡과 잔의 실제이신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포도주의 기쁨 아닙니까? 포도주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떡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이 실제로 성찬이 진행될 때에는 이 성찬에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시간의 여행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찬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여야 돼요. 내 인생이 물로 왔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여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이 교회에 주일날 왔다가 의지하려고 왔다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어서 그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보게 되면은 사실 매주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구속의 은혜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간 세계 속에 살아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셨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성찬을 집례하고, 그리고 내일도 집례하고 시간을 이렇게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과거도 지금 들어와 있고 현재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까지 다 들어와서 영원을 가지고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에는 한 면에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한 면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는 시간이 되고, 또 한 면에서는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것까지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늘 할 때마다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찬이라는 이 부분을, 예배와 시간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앉아있는 이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이 시간으로 가지게 되고, 이 안에 말씀과 성례가 같이 움직이면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바벨론 도성에서 받은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바벨론 도성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삼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교회의 허리입니다. 교회 허리 역할이죠. 사실 우리 일남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전에는 일남전도회 기술적인 요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안 구해도, 물론 가끔 자문은 구합니다. 이제는 그 자문의 역할의 그 자리가 이제 이남전도회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남전도회가 이 자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문의 일에 이제 힘을 쓰며 나가는 게 삼남전도예요. 그리고 삼남전도회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은 사남전도회가 따라옵니다. 어저께 사남전도회가 도배를 했는데, 도배 안 해봤을걸요? 사남전도회는 살아오면서 도배를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배를 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은, 그들이 이제 삼남전도로 올라가면 다시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도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삼남전도회는 교회의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허리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뒤에서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들에게
삼남전도회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삼남전도회는 알려줘야 되고, 또 삼남전도회는 앞에 간 이남전도회가 있으니까는 이남전도회가 또 이야기할 때에 같이 또 동역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한 바퀴가 돼가지고 굴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마다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젊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찬이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성찬이 되는 그 시간에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그리고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한 몸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풍성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일에 유익한 동역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시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이 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영원이었습니다. 이 영원 안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들어가는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남전도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어 한 몸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삼남전도회가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도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